하지만 사도행전 2장이 이 교회의 이상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은 그 이상적인 말씀이 현실로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말로도 사랑하지만 실제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큰 기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도 또 기근도 또 굶주림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보를 드리자, 헌금하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 여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도 그 연보에 참가했지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을 보면 알지만 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그 연보에 함께 동참했지만 그 일을 어느 정도 중간에 돼서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그 연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어떤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같은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은 사실 마게도니아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보면은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삶이 고난한데 그 고난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데 결코 인색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이 완전 모순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고 심각한 가난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그 고난과 극심함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넘치도록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요, 돈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바로 은혜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은혜의 비밀이 무엇이냐? 5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미래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다 주님께 드렸으니 나의 소유도 누구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넘쳤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헌금은 1차적으로는 한 가족을 세우고 돌보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헌금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운영비.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운영에 어떤 비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인건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비로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 선교비에는 구제비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장 건강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그 황금 비율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1대1대1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세 가지 방식의 11조가 있는데 각각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레위지파, 두 번째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그 교회 모든 헌물과 그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부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게 하셨는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그 연보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선교비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교비를 우리가 오해할 때는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돕는 걸로 오해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울타리 테두리 안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경이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에서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균등하게, 다 풍성하게 풍족함을 얻게 되었다. 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항상 중심에서부터 점점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헌금은 한 가족을 세우고 돌보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그 구성원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교회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중 일부가 교회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이라면은 돈을 사용할 때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만큼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을 줘야 돼. 손익을 따지는 것이죠. 하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픈데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를 댑니다. 형제가 굶고 있다면 내 밥그릇에 있는 것을 덜어가지고 그 형제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픔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야, 노후 걱정해야지. 재산을 쌓아야지. 부를 축적해야지. 안 그러면 네 미래가 불안해. 누가 누굴 돕는다는 거야? 너의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너 계속 더 열심히 벌고 쌓고 쌓아야 돼. 그러니까 너의 안락을 위해 지갑을 닫아야 해. 이게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족이다. 내 형제의 필요가 곧 너의 필요다. 너의 필요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재희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순서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타락한 죄성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요즘 심리학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먼저 치유의 어떤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지만,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원리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원리 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의 형제의 아픔이 곧 너의 아픔이다. 그러니 너는 손을 뻗어서 내 형제를 도우라. 코 한쪽이라도 나누는 그 심정, 그 마음이 결국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 교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영적인 식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은혜의 흐름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과 구제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족임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왜 이웃 교회를 향해서 구제 손을 뻗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까? 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한 형제, 이 보편교회, 공교회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지갑을 여는 것이 이 가족됨의 첫 번째 증거라면 두 번째 증거는 삶을 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 가정교회, 특별히 소그룹, 구역 모임 안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는 두 가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에 모여서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입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 공예배. 또 하나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집에서. 우리 구역 모임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그룹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만큼, 뜨거운 만큼 그 뜨거움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구역으로, 가정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균형이고 그게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초대교회가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그룹 예배만으로 정말 가족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예배 와서는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바로 앞 사람의 뒤통수를 더 많이 보고 돌아가는 것이. 그렇죠. 참 두상이 예쁘네. 뭐 이렇게 감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게 서로 대화 나누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주일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요. 아무리 빨리빨리 뛰고 해도요. 그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구역 모임 때 채워야겠다. 그래서 바라건대 뭐 가능하면 구역 예배 모임을 좀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또 모임에 참석해서 또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2월달 연초에는 우리 대신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기회.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저는 그냥 방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거룩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도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정말 이분들에게 이루어져야겠구나. 그것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이 주일 공예배 안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왼쪽 날개가 우리가 공예배, 우리 대그룹 예배 나면은 또 다른 오른쪽 날개가 소그룹,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균형을 잘 갖춰줘야지. 그게 진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 교회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점잖게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으로는요, 가족이 되기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구역 예배, 점점 한국은 이 구역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오픈을 하지 않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주로 살기 때문에 이 층간 소음도 심각한 문제고 또 이렇게 옆집에 이렇게 막 누가 시끄럽게 하면은 그게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도 아파트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뛰잖아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경비실에서 호출이 와요. 그러니까 전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집에서 소음 때문에 그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 얘기가 아니에요. 딱 우리 집 얘기예요. 희한하게 우리 집 애들이 뛰면은 그 방송이 어김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하기가 어렵죠. 특히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떤 자기 생활 공간을 오픈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새 가족이 오면은 이 새 가족 신방을 가정 신방을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졌던 일이라면은 지금은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을 준다 해가지고 신뢰가 된다 해가지고 점점
세가족 신방도 거의 사라지고 이 구역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반동은 어떻습니까? 오십시오, 목사님. 저희 구역 오십시오. 네. 그래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 정말 이 구역 모임이 여러분 지켜질 때 비로소 한쪽 날개가 지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 그 구역 모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래 밥상 공동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격식을 차리고 앉아서는요, 이 성전에 앞서서는요, 모여가지고는요, 이 같이 서로 이게 밥상을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가정에서 만나면은 식탁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무장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격식을 다 차리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도 나의 어떤 속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실패했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뭐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남편에게 속상했던 일들도 좀 하게 되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자식 때문에 흘렸던 눈물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그게 작은 교회, 가정,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구역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사회 참 외롭습니다. 또 한국의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우리 예배 이 자리에도 우리 한국의 가족을 두고 오신 우리 분들이, 남성분들이 눈에 띄네요. 네. 여러분들 정말 이분들이 어디에서 마음을 터놓고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민사회 속에서는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바빠요. 구역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집을 오픈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릴게요. 네, 이해합니다.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족이라면은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가장 가까이서 뜨겁게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입니다. 구역 식구들. 내가 정말 몸이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으면서 나의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네, 우리 구역의 구역장분들이, 권철분들이고요. 우리 구역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그렇게 우리 삶을 오픈할 때,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영적인 가족, 식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얼굴을 보는 것, 즉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영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개인주의는 팽배해질 것입니다. 아니,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그것이 확대될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편의주의에 빠져서 굳이 뭐 교회까지 갈 필요 있나?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아침 새벽 일찍부터 출근하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쉴 틈 없이 곳에서 정말 이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 삶을 저도 오랜 수십 년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해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그 누적된 피로들이요, 결국은 나의 영혼까지 피로하게 만들고 지치고 낙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걸까요? 아니요. 그게 우리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한인교회, 이 이민사회에서의 한인교회 역할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정말 이 이민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는요, 외롭고 힘들고 지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치유받아야 될, 그 영혼이 다시 회복돼야 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고요. 교민사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야밤에 도전을 한다든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오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뭐 하루아침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고 누적된 그 영혼의 그 실족함이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들, 우리 안에서 이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고 이 힘든 척박한 곳에서 나 혼자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고 버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를 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비유를 했었죠. 이 연약한 그 초원에서 그 연약한 무리들은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맹수들은 누구를 노리는지 아십니까? 가장 힘센 사람? 아니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 가장 약한 사람, 약한 그 동물을 딱 사냥감으로 딱 노립니다. 근데 그 일이 마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그 한 영혼이 지체가 실족되거나 그 마음의 실족함으로 그 영혼에 병들었을 때 점점 모이기가 싫어지고 점점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 때 그때 기가 막히게 틈타서 그 영혼을 실족시켜버려요. 완전히 그 영혼을 실족시키라고 공격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한인교회는요, 옆에 있는 지체가 살아야 그게 나에게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모이게 힘써야 돼요. 더 이곳이 척박하고 영적인 수많은 도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성도의 작은 일까지도 함께 헤아리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했을 때 그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내 안의 성령의 불은요 점점 힘이 잊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에 모이고 수요 예배에 모이고 새벽에 또 모이고 그래서 내 불길이 꺼져갈 때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열기를 받아서 내 불이 다시 붙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때론 내가 불타오르는 뜨거운 모닥불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점점 식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식어질 때 옆에 뜨거운 성도들이 나에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꺼지지 않도록 나에게 불을 붙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불이 꺼트리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구제 헌금을 드렸다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경적 교회는요, 무엇보다 이 공적인 모임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이탈할 때 그때 우리는 심히 연약한 모습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하건대 우리 주위를 더 많이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그런 교회 무리에서 이탈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다양한 일로 인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냥 두잖아요. 그들은 그 숯불이 꺼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진짜 가족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형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형제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볼 수 있도록 거실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저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누적적으로 듣고 있는 얘기는 우리 반동당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들 가운데 실족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 너무 안타깝대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만났대요. 그래서 언제 한번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받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그분들을 끌어오는 입장에서 그분을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요, 나중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족해서 내 영혼이 지쳐있을 때,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 환경에 처했을 때, 꺼져갔던 그 영혼, 다시금 불이 붙었던 그 분이 다시금 나에게 불을 옮겨줄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마른 막대기가요, 결국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에 있어서는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울타리 안에 함께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관계는 끊지 말아야 돼요. 교회와 완전히 등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또 목회자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영혼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꺼져가는 불씨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또 내가 먼저 찾아가고 삶을 공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다시금 주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 반석교회는 이 반동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 교회, 진정 그야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가족은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열어서 돈만 보여주지 마시고 진짜 지갑을 열어서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또 마음도, 삶도 열어야 됩니다. 너무 감추지 마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반석교회는 또 그게 감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오픈하고 마음을 나누고, 특별히 그것을 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원칙 제가 설명드렸죠. 비밀 누설, 천기 누설,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누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다 퍼져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얘기를 못 해요. 그 2구역인데 3구역 가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요, 자주 얼굴을 봐야 해요. 자주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삶을 나누며 뜨겁게 모이기에 힘쓸 때, 정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반석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반동 반석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곳은 제2의 고향이면서 어떤 식당 이름처럼 본가입니다. 본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방인 취급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교회 와서는 집에 왔다. 또 구역 모임에 가서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나의 형제자매, 나의 식구들이 여기 있구나. 이런 평안함, 이런 잔잔한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오지 말래도 교회 성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어떤 피보다 가장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형님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가족됨, 특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인격적인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대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방의 빛으로 비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고요. 우리는 지갑을 열며 사랑하고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때 이 교회 바깥의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쟤들은 달라도 다르네. 야, 쟤들은 진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반동 땅에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 이와 같은 풍성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무엇보다 공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 또 구역예배를 철저하게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